찬송가 499장, 새 찬송가 42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은요, 독일에서 태어난 이렇게 작곡 작사자 오스틴 마일즈라는 사람이 아담 가이벨은 부모와 함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8살 때 심한 안지를 앓아서 실명을 하고 맙니다. 신앙으로 이게 역경을 딛고 일어난 그가 타고난 음악적 재능과 노력으로 많은 찬송곡과 성가곡을 작곡했고요. 가이벨 음악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종교 음악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왔는데 그의 사랑하는 무남동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사위가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어버려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누구보다도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기에 그의 슬픔이 어마무시하게 컸습니다. 가이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는 그리고 위안을 얻고자 가장 친한 동료인 오스틴 마일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시를 부탁하며 이렇게 그가 말을 해요. 매 절마다 부드러운 감정이 깃들고 그 다음에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며 고달픈 자에게는 쉼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는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날 마일즈는 요한복음 20장을 읽게 되어요. 그 말씀 속에서 그가 큰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시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름다운 곡을 붙였는데 이 곡이 바로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입니다. 마일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가 읽은 위대한 아침의 이야기는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한 동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 예수님의 텅 빈 무덤 밖에 서서 마리아가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비로소 그가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흐르는 눈물로 인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른 마리아란 이 한마디가 마리아가 들은 절대 절망과 슬픔에서 절대 희망과 기쁨으로 아주 뒤바뀐 그런 사건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의 극적 변화가 일어난 동산 그 순간이잖아요.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하고 있는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버린 그 아침 동산에서의 순간, 그 찰나,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틴 마일즈는 요한복음 20장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아침의 이야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문 제목은 I come to the garden al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 홀로 동산에 왔다라는 의미이지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 죽음의 슬픔을 부활의 기쁨으로 바꾼 목소리였어요. 이른 아침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산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 사람이 없도다. 그게 또 가사에 나와 있죠. 나와 예수님만이 나눈 그 기쁨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일즈는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어요. 1912년 3월 어느 날이었어요. 나는 사진기와 현상기구 그리고 오르간에 있던 암실에 앉아서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요한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는 광경은 나를 매혹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도 그 장면에 끼어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보이니요 라고 부르던 희극적인 순간에 대한 말없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 찬송은 1912년 세상에 처음 소개되었어요. 당시 시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 이게 아름다운 찬송이라는 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이런 등의 아름다운 시각적인 어휘와 그 청아한 주의 음성 귀에 쟁쟁하다 등의 청각적 어휘로 시적인 아름다움을 최상으로 끌어올린 찬양입니다.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갇혀갖고 이거 죽나 사나 했는데 이 찬양이 정말 죽음과 이게 부활 이거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꿔놨다는 요한복음 20장 말씀하고 오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찬양을 선곡했는데 경험하라고 저한테 이런 찬양을 주셨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제목은 15강으로 교회론에서 교회의 분류입니다. 조직신학의 교회론 안에서 우리는 흔히 교회의 기원이나 또는 본질이나 또는 표지나 직분이나 권세, 성례나 사명을 다뤄요. 그러나 그 모든 논의를 더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구분하고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는요, 단순한 인간 조직이 아닙니다. 동시에 교회는 단지 추상적, 영적 개념도 아니지요. 교회는요, 역사 안에 존재하면서도 역사 너머의 실제를 품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면서도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 가며 자연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보편적이며 제도적 구조를 가지면서도 생명 유기체적 성격을 지닌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한 가지 정의만으로 다 설명하려고 할 때 교회에 대한 이해는 쉽게 편향되거나 왜곡되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로는 교회를 여러 측면에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분류는 교회를 쪼개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교회의 복합성과 풍성함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분류는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는 이렇게 작업이 아니고요. 그 본질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신학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조직신학 전통 안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대표적 구분들을 차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두 번째는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 세 번째는 제도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에 대해서, 네 번째는 지역교회와 보편교회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현대교회론에 주는 신학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단순한 용어 설명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고요. 각 구분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것이며, 역사 신학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또 조직 신학적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두는지, 그리고 목회적 적용과 위험성까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교회의 분류를 다루는 이유는요, 교회론의 해석학적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왜 교회를 굳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서 이해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요, 교회가 하나의 동일한 실체이면서도 여러 차원을 동시에 가지는 신적, 인간적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 번째는 동시에 역사 속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조직되고, 또 다투고, 또 회개하고 선교하는 현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인다, 예배당이 있고 교인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또 회의가 있고 재정이 있고 권징이 있다. 그러나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도 있어요. 진정한 믿음과 중생과 선택과 성령 안에서의 연합은요, 인간의 눈으로 완전히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현재적 공동체이면서도 이 동시에 장차 영광에 들어갈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특정 도시와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지역 교회이면서 동시에 시대와 민족을 넘어서는 보편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을 무시하고 교회를 한 차원으로만 환원하면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교회를 지나치게 제도적으로만 이해하면 교회는 관료적 구조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교회를 지나치게 영적인 공동체로만 이해한다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배와 질서와 권징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류는 단순한 교리 암기하는 항목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교회론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신학적인 안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The Visible Church and the Invisible Church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보이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 보면 보이는 교회란 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외적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건 뭐 보여지는 교회예요. 예배가 드려지고요.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고 직분자가 세워지고 교인의 명부가 존재하며 공적인 모임이 구성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는요, 공간과 시간 안에 드러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교회가 단지 건물이나 제도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외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는 참된 중생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자, 또 외식하는 자, 신앙 고백은 하고 있으나 실제 믿음이 없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지요. 또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온전히 아시는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의 총체이고 중생한 자들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외적 관찰로는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교회의 참된 영적 실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요, 교회 안에 왜 참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있는지, 또 왜 외적으로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보면요, 이 구분은 단순히 후대 신학자들의 사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미 교회 안에 이중적인 현실을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씨를 뿌린 밭에 비유하였으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에 둘이 함께 자라지요. 추수 때까지 둘이 함께 자라요. 이것은 역사 속 교회가 순수한 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형상 같은 공동체 안에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참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당 뜰만, 교회 성전 뜰만, 마당만 밟는 신자도 있다는 거죠.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외적 언약 공동체와 내적 참 백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원리는 신약의 교회 안에서도 연속성으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요, 참된 성도의 궁극적 식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줘요.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지만 사람은 왜요? 외형을 봐요. 외형을 봤을 때는 막 거룩거룩 막 예수 주여 주여 찾아서 정말 참신자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까지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단지 지상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등록된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신학적으로 보면 이 구분은요, 초대교회에서 암시적으로 존재했지만 더 명확하게 발전한 것은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와 종교개혁자들의 논의 속에서 발전을 합니다. 전개가 되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토나투스주의 논쟁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순수성을 절대화하는 입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토나투스주의자들은 타락한 성직자가 집백한 성례는 무효라고 보았고 순수한 성도들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 속 교회는 마지막 심판 전까지는 혼합체라고 주장했어요. 혼합체라는 말은 라틴어로 코르푸스 페르미루스투 투스투룸 툼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섞여 있는 몸, 바로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주로 기독교 신학에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교회를 볼 때 겉으로는 참된 신자, 구원받은 신자와 형식적인 신자, 겉으로만 믿는 사람이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개념은 인간은 누가 진짜 신자인지 완전히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두루두루 이 사람 저 사람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최종적인 구별은 누가 합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가라지와 알고, 그거를 다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구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라지와 알곡 13장에 나오죠. 이 개념을 아시는데요. 밭에 좋은 곡식과 잡초가 함께 자라지만 추수 때까지 완전히 구분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종교개혁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제도적 가시성을 절대시하는 것에 맞서가지고 참된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의해 존재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참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칼빈은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도 둘을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칼빈에게 보이는 교회는 경멸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는 보이는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다만 그는 외형적 소속이 자동으로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조직 신학적인 의미를 보면 이 구분은 교회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혼합성을 설명하고요. 왜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선자나 거짓 교사나 형식적 신자도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보이는 교회의 개념은 현실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실성을 인간 판정에 두지 않게 합니다. 참 신자인지 아닌지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맡고 세례 여부만으로 구원의 궁극적 상태를 자동 판정할 수는 없어요. 그랬다고 구원받는다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의 제도주의를 비판합니다. 어떤 특정한 제도나 교단이 자기 자신을 곧바로 하나님의 참 교회의 전제와 동일시하는 순간 그건 우상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은요, 이러한 교권주의에 대한 중요한 견제 장치입니다. 네 번째는 동시에 개인주의도 비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으니 굳이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개혁주의적 교회론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신자는 원칙적으로 말씀과 성례와 교제의 외적 공동체 안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목회적 적용했을 때 위험성이 따르는지, 올바른 적용은 어떤 건지, 잘못된 것은 어떤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목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오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올바르게 적용할 때는 교회 안에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교회 자체를 부정하지 않게 합니다. 외적 신앙생활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참된 회심과 성령 안에서의 내적 믿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오용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만 중요하다고 예배며 성례며 교회 질서를 무시하는 영성주의나 영으로 막, 그리고 또 우리 교단, 우리 교회만 참 교회야 라고 말하는 배타적인 제도주의가 아주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은 분명한데 뭐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대립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교회의 두 차원을 설명하는 상보적인 구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를 보겠습니다. The Church Militant and the Church Triumphant라고 하는데, 이제 이 구분은 교회를 시간적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지요. 왜 그러냐면 전투하는 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투라는 말은 물리적 폭력을 뜻하지 않아요. 막 전쟁하고 막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죄, 사단, 세속성, 거짓 교리나 내적인 부패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전쟁을 보세요. 사이버 전쟁이라 그래서 우리 지금 막 총칼보다는 뭐 1초 안에도 막 이거 컴퓨터 해킹해가지고 전쟁 폭탄 터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전쟁하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승리한 교회는 뭘까요? 승리한 교회란 이미 죽어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면 곧 영화에 들어간 성도의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더 이상 죄와 시험과 고난 속에 있지 않잖아요. 죽으면 죄를 짓지 않잖아요. 고통도 없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현재 전투 상황에 있음을 보여줘요. 전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안 다치려니까 방패와 칼과 모든 것을 갖춰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방어도 하고. 이것은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와 거룩을 위해 싸우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신자의 삶 전체를 전투의 이미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지 않고요. 교회 공동체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은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에도 있죠. 성도는 단지 지상 공동체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사들의 총회에 온전하게 되는 의인의 영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연속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역사신학적인 의미를 보면 중세 로마 카톨릭은요, 전투하는 교회, 연옥에 있는 교회, 승리한 교회라는 삼중 구분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연옥 교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라는 이중 구분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의 핵심은 교회가 단지 현재 눈앞에 보이는 신자 집단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미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도 연속성을 가지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산자가 죽은 자와 교통하거나 죽은 성도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캐톨릭에서 나 있는 거죠. 개혁 신학은 이를 명확히 거부하지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시고 중보자도 오직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 교회의 종말론적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설명한 것 같이 이른바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의 긴장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죄와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완전한 상태에는 이르지 못한 공동체라는 거지요. 그래서 완성과 미완성 사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성화와 회복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지요.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는 아직 죄와 싸우고는 있으나 승리한 교회는 그 싸움이 끝난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인내심과 소망을, 인내와 소망을 설명하는데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분열과 유혹과 박해와 연약함과 실패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교회의 최종 상태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맨날 뭐에 인사할 때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그 소리가 그거예요. 승리하면 뭐야? 우리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승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말이에요. 예. 세 번째, 성도의 죽음에 대한 교회론적 이해를 제공하고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교회로부터의 탈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투하는 교회에서 승리한 교회로의 이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죽은 성도는 교회의 바깥으로 사라진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교회의 지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목회적으로 이걸 적용해 본다 하면 이 구분이 장례 설교를 하거나 성도의 고난을 이해하거나 순교 신학이나 교회의 인내 교육에 매우 중요해요. 고난 가운데는 성도들에게는 교회는 승리를 향해 가는 공동체라는 확신을 줘야 되고요. 또 죽음을 절대적 상실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장례 설교할 때죠. 그리고 교회의 현재 상태가 연약하다고 해서 교회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는 종종 성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의 교인이 몇 명이야? 이 숫자, 또 교회가 커 작어, 이 규모, 영향력으로만 판단을 해요. 그러나 전투하는 교회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의 현재 모습은 아직 싸우는 모습이며 안전함은 미래적이라는 거지요. 교회의 영광은 지금 당장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종말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도적 교회와 네 번째 유기적 교회를 보겠습니다. The Institutional Church and the Organic Church라고 하는데 이건 현대 교회에서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개혁주의와 신칼빈주의 전통에서 자주 다뤄지는 이 구분인데요. 제도적 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도적 교회는요, 교회가 가지는 공식적 구조와 제도적 측면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뭐가 속하냐? 말씀 선포, 성례 집행, 직분과 건징, 공예배와 치리회, 교회의 헌법, 공적 사역 질서가 포함이 됩니다. 교회는 단지 감정적 친밀감으로 유지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공적인 말씀 사역과 성례 사역을 위해서 질서 있게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필연적으로 제도적 차원을 가리킵니다. 그럼 유기적 교회는 뭐냐? 유기적 교회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 공동체라는 측면을 말하는데요. 성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나 문화나 경제, 정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로드십 아래 살아가는 모습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즉 제도적 교회가 주로 모이는 교회를 가리킨다면 유기적 교회는요,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를 보냐? 성경적 근거를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마다 다른 기능을 가진다고 했어요. 이것은 교회가 단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도적 직분 구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곧 성도 전체가 유기적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잖아요. 초대교회에는 사도의 가르침에 떡을 떼는 일, 기도와 교제를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도적 차원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일상에서 제산도 나누었고 함께 식사도 했고 삶 전체에서 복음을 드러냈어요. 이것이 바로 유기적 차원입니다. 그러면 역사신학적 논의를 본다면 이 구분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암시적으로 존재는 했지만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후 신칼빈주의 전통에서 더 체계적으로 발전합니다. 카이퍼는 교회를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제도로서의 교회로 구분을 합니다. 제도로서의 교회는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을 말하고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교회의 공예배와 치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사명이 예배당 안에만 갇히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첫 번째, 교회의 공적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위해 세우신 질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목회자와 장로, 치리, 또한 공예배, 또
교리 교육은 본질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삶의 확장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교회는 주일 예배 1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일 예배 1시간 딱 보면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날 딱 그 주일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뭐 공예배 중에서 주일 딱 한 번만 드리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천을 하는데, 성도는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과 문화 변혁과 그 다음에 직업 또 소명 또한 이웃사랑 또한 정의와 자비와 실천은 뭐냐? 유기적 교회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축소주의를 막아주는 거예요. 교회를 예배당 안 프로그램 운영만으로 보는 시각은 제도적 측면만 남기고 유기적 측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삶이 예배다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공예배와 성례를 이렇게 약화시키는 것은 유기성만 강조하다가 제도성을 붕괴시키는 일이 돼버려요. 내 삶이 예배야. 근데 무슨 이게 공예배를 또 가고 그래?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삶이 예배처럼 항상 그렇게 살아라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교회니까 교회 안 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이게 힘쓰고 교회 오라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거하는 이 성전에서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예, 목회적 적용과 경계를 보면 제도적 교회만 강조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관료주의에 빠질 수 있고 형식주의와 직분 중심과 성도가 수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이 경우는 성도는요, 교회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종교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전락되기 쉬워요. 유교적 교회만 강조할 때 생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교회 제도가 해체되고요. 그 다음에 성례와 말씀 사역이 경시되고 공교회성이 약화되면서 개인적 영성주의나 네트워크 공동체화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는요, 교회는 신학적이고 공적 공동체가 아니라 느슨한 관계망이나 소그룹 모임으로 환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이 두 차원을 함께 꽉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 있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몸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지역교회와 보편교회를 보겠습니다. 더 로컬 처치 앤 더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러는데, 이 구분은 교회의 공간적 범위와 연합의 차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지역교회는요, 특정한 장소에 구체적으로 모인 신자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처럼 성경에도 지역교회가 반복해서 등장하지요. 지역교회는 실제 목양과 또 훈련과 치리가 또 예배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럼 보편교회는 뭐냐? 모든 시대와 장소에 참된 신자들의 총체를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적이나 언어나 교단이나 문화나 시대를 초월해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전체 교회를 말하면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예, 이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적 영역 실제를 말합니다. 성경적 근거로는 지역교회의 성경적 실제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은 특정 지역 교회에 보내졌잖아요. 그리고 이는 교회의 기본적 존재 방식이 지역적이고 구체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교회의 성경적 실제는 에베소서 1장과 4장에 나오는데, 교회를 그 시대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또 여기서 몸은 단일한 보편적인 실제를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한 몸의 개념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와 보편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회는 뭐냐? 공교회라는 고백은 바로 이 보편교회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교회는 특정 민족이나 지역이나 전통에 갇히지 않습니다. 역사 신학적으로 논의를 해보면 초대 교회는요, 스스로를 하나의 거룩하고 또 보편된 교회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 신자들은 특정 지역의 감독과 장로 아래 있는 지역 교회에 속했어요. 이 둘은 그래서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중세에는 보편 교회의 개념이 교황 중심의 가시적 통합 구조 속에서 강하게
제도화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 점을 비판했지만 보편교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개혁자들은 진정한 보편성은 교황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연합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 왜 중요하냐? 지역교회는 필수적인데요. 신자는 추상적 보편교회에만 속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권면을 받고 섬기고 치리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편교회는 교회 일치를 위한 신학적 토대입니다. 서로 다른 교단과 전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보편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는 협소한 분파주의를 경계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적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보편교회 개념은 교회가 자기 지역과 민족만을 위한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세계적 공동체임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목회적으로 적용을 해볼 때 오늘날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첫 번째, 지역교회의 절대주의는 우리 교단만 전부 다, 우리 교단이 참이다, 최고다라는 사고입니다. 이 경우 교회는요, 자기 중심적 공동체가 되어버리고요, 다른 교회를 경쟁 상태로 보게 됩니다. 공교회 의식이 그래서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면 보편교회의 추상주의는 뭐냐? 어디든 다 교회니까 굳이 한 교회에 헌신한 자도 된다,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 신자는 유목민적인 종교 소비자가 돼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소속도 없고 철새 교회라고 할까요? 철새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신자를 막 13가지로 막 비유했더라고요. 예, 뭐 감자 같은, 라면 같은,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책임 있는 소속과 순종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소속감이 없으니까요. 소속이 있어야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해주고 성도들도 같이 중보해 주잖아요.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여기저기 뜨내기처럼 다니면 저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야 모르잖아요. 예, 건강한 이해는 이래요. 뭐냐? 보편교회는 지역 교회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요, 지역 교회는 보편 교회의 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지역 교회에 충성해야 하지만 동시에 보편 교회의 넓은 영역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The True Church and the False Church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특히 종교개혁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왜 이 구분이 필요할까요? 모든 종교적 공동체가 자동적으로 참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있고 예배가 비슷한 행위를 하고 또 지도자가 있고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이 있고 3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무엇이 참교회를 참되게 만들까요? 예, 이 질문은 종교개혁 시대에 매우 절실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가시적 제도와 보여지는 거요, 그리고 이 사도적 계승을 근거로 유일한 우리가 참 교회다 이렇게 자처를 했어요. 가톨릭은 교회의 본질적 속성을 4가지로 정했어요. 하나, 일치라는 거지요. 홀리니스, 이렇게 유니티라고 하죠. 또 두 번째, 거룩, 홀리니스. 그다음에 세 번째, 보평, 카톨릭이라고 했죠. 네 번째는 사도적이라고 해서 파스토릭이라고 하는데, 이 중 특히 뭐를 그들이 막 주장했냐? 하나라는 거. 왜? 우리는 너네처럼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모여서 뭐 장로교회도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막 우리는 분열되지 않았어. 우리는 단일한 교회야. 이거를 막 내세우는 거예요, 유니티를. 응? 그리고 또 뭐냐? 이 중에 보면은 보편이요. 이거는 캐솔리시트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장되었잖아요. 수많은 교파로 나뉜 개신교보다 하나의 조직으로 유지된 가톨릭이 참 교회라고 주장하네요. 뭐예요? 우리는 거기는 교황 제도가 있어서 딱딱딱딱 이게 하나로 돼 있다 이거야. 이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은요, 교회의 참됨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 응? 복음의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 복음의 순수성이 달려 있다고 막 보았어요.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개신교들은 이렇게 반박을 했지요. 참 교회는 제도가 아니다. 복음의 순수성에 있다. 사도적 계승은 물리적 계보가 아니고 사도적 가르침의 계승이다.
교회는 가시적 구조보다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공동체가 본질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의 표지는 개혁교회 전통은 일반적으로 참된 표지를 보였는데 교회의 표지를 제가 항상 누누이 몇 번씩 반복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예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요. 더하고 빼고 그러면 이단이에요. 교회는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왜곡되면 교회의 생명도 약화됩니다. 참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전통과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바르게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성례를 바르게 집행해야 돼요. 성례와 선차는 복음을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표징이라 했어요. 따라서 참된 교회는 성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뜻에 따라 시행해야 돼요. 그게 뭐냐? 사람 마음대로 형식과 내용이 목적 같은 것을 바꾸지 말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방식이 있고요. 그 의미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막 이걸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권징이 신실한 시행을 해야 돼요. 개혁교회의 많은 전통은 여기에 권징을 추가를 했는데 권징이랑 단지 벌 주는 행위가 아니라겠어요. 교회의 거룩성과 복음의 질서를 보존하는 목양 행위입니다. 교회가 죄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면 교회는 점차 세속 공동체와 구별되지 않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구별하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 세 번째 거짓교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거짓교회는 단순히 부족한 교회를 뜻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는 다 부족해요. 거짓교회는 본질적 차원에서 복음을 왜곡하거나 또 대체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특징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 전통이나 권위를 우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내세우다 보니, 인간을 내세우다 보니 또 성례를 미신화하거나 왜곡을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좀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형식과 내용, 목적 이런 걸 사람 마음대로 바꾸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보다 인간 지도자의 절대성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뭐 땡땡땡 해갖고 뭐 누구네 해갖고 난 예수다 막 이러는 사람들이 한국에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예. 그리고 회개와 믿음의 복음보다는 공로주의, 정치와 우상화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신학적인 배경을 볼까요?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를 무조건 역사적 연속성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언제나 말씀 아래 개혁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것이 유명한 명제이고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분이 교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다른 교회를 함부로 정죄하라는 면허장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끝없이 세우라는 자기 성찰의 기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특정 교단이나 전통을 쉽게 거짓 교회다라고 규정하는데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참됨은요, 단순한 제도나 소속으로 단정할 수 없고요. 성급한 정죄는 진리보다 분열을 낳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현실의 교회들은 종종 복합적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 오늘날의 문제는 참교회냐 거짓 교회냐의 이분법보다 얼마나 복음에 충실한가, 얼마나 그 교회가 건강한가, 얼마나 성경적 표지를 유지하는가의 스펙트럼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를 동일하게 보아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키는 경우 그 공동체는 심각한 경고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 뭘 잘못해서 뭘 성경을 왜곡하게 해석해갖고 막 2단 3단 그거에 막 매번 휘말리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현대 교회로는 다음에 이거 두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되는데 무분별한 정죄를 피한다는 거 첫 번째로. 두 번째, 그러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회의 분류를 본다면 첫 번째, 예배하는 교회와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잖아요. 동시에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만 있고 파송이 없으면 교회는 자기 안에 갇히고, 파송만 있고 예배가 없다면, 예배가 약하다면
교회는 사회운동 단체처럼 돼버려요. 맨날 봉사나 하고 이런 것들이요. 두 번째는 하나의 교회와 다양한 교회들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단이나 전통이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해요. 어떤 교단이다, 우리는 어떤 전통을 갖고 있다,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요, 다양성이 언제 정당한 다양성이고 언제 죄된 분열이 되는가, 이것이에요. 이 문제는 공교회성과 교회 일치의 신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순례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정작 공동체가 아니라 순례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순례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우리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그 다음에 안락함에 영구 정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상호 각 연관의 성이 있는 걸 구분해 본다면 지금까지 내용을 하나로 묶어 볼게요. 교회는 뭐냐?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역사 속 예배와 제도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외양만으로 참됨을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또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현재의 연약함과 싸움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지요. 또 승리한 교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공적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기적 교회이기 때문에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헌신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편교회이기 때문에 분파주의를 넘는 이렇게 공교회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와 거룩을 붙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분류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데 모여지는데 교회는요 단순한 인간 집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세워진 다차원적 구속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교회의 분류가 오늘 우리 현실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숫자나 건물이나 제도나 영향력이나 또한 브랜드를 교회의 본질처럼 여길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참됨은 외형적 성공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교회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음만 진실하면 되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뭔 교회를 나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교회 헌신과 공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 교회 이해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도성의 붕괴입니다. 반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교회의 질서와 직분과 교회의 교육에 약화되기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질서 없는 공동체는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 네 번째는 유기성의 상실입니다. 교회를 교회당 안 프로그램으로만 축소한다면 이렇게 성도의 삶 전체가 복음에 의해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지역 교회의 소비주의입니다. 한 교회에 뿌리내리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떠돌아다니는 소비자형 신앙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래서 이렇게 떠돌이 교회, 철새 신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는 지역교회의 언약적 책임을 약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 공교의 의식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자기 교회, 자기 교단만 생각하고 다른 교회와의 연합은 생각지도 않고 또 세계 선교, 또 역사적 교회 전통에 대한 의식이 약해진다면 교회는 점점 협소해집니다. 이 모든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교회로는 균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분류는 바로 이 균형 회복을 위한 신학적인 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여러 분류를 알아봤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분류들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하나의 교회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는 신학적으로 본 렌즈다, 신학적 렌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성숙한 교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보이며 또한 보이지도 않는다. 교회는 지금 싸우고 있지만 또한 장차 승리한다. 또 교회는 지금 제도적이지만 또 유기체이다. 또 교회는 지역적이고 또한 보편적이다. 또 교회는 항상 말씀 앞에서 참됨을 점검받아야 한다. 이러한 균형을 잃지 않을 때에 교회로는 추상적인 이론에 머물지 않고요, 실제적인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신학이 된다는 거예요. 조직 신학의 목적은 뭡니까? 단순한 분류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 정확히 알고 더 신실하게 사랑하고 더 바르게 섬기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류는 교회를 나누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닌 복합적이고 풍성한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조직 신학적 해석의 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의 분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